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부정한 그러한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땅에서도 버림받은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보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두 여인을 만나는 거죠. 두 여자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또 만나러 가시는 중이었었고, 만나고, 또 두 번째는 혈루병 든 그러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바닷가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앞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 시대의 회당은 그렇게 보통 한 명의 그러한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큰 회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또한 많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또한 적대적이었지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딸의 그 목숨 때문에, 또한 그 어린 딸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에게, 용하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약도 쓰고 또한 여러 가지 치료를 행하였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단순히 목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갖는 간절한 믿음이자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결코 회당장이라 해갖고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그냥 같이 가십니다. 같이 가시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면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이 함께 가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과 함께 가시면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미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몰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27절 말씀과 같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역시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또한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누가 나를 알아볼까?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의 상황,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12일 격리되는 것도 한 2주 격리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역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그러한 모든 돈들 이제는 다 허비하였죠. 괴로움도 받고 다 허비하였고 이제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러한 때에 왔던 여인이 바로 또 이 여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이 회당장의 딸도 그렇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도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그 모든 돈을 써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치료함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모든 병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또 온전히 치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여인의 모든 혈루 근원이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했겠죠. 내가 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갖고 부정한 내가 손을 대어갖고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또한 제자들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찌 물으십니까? 어찌 물으십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 이거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둘러보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 쭉 둘러보시죠.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질 않아요. 다시 쭉 둘러보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댄 부정한 여인입니다. 제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혈류병 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옮겼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서도 그 여인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라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단순히 병만 고치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부정한 여인, 또한 나를 부정하게 할 여인으로 책망하며 정죄하며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죠. 오늘 말씀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누구입니까? 딸이죠. 딸. 딸아. 딸아. 예수님이 보시기에 딸이었습니다. 구원하여야 될 그 여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하게 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의 영혼에 집중하신 것이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참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를 만졌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너의 몸이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죠. 바로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함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치료를 받은 것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 평안함의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하셨을 때 마음속에 안달이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이 여인이 왜 나타나갖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었는데 마음에 조마조마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회당장.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이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한 가지의 소식이 전해지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보면 회당장이요 왜 선생을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 내가 예수님께 가고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됐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다시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그의 형제 요한과 같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셨을 때 그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딸이 죽은 것을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떠들며 우느냐? 왜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 이 지금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전문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왜 그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 많은 경험상에서 이 소녀는 분명히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도 또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은 소녀는 어떠한 소녀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또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소녀입니다. 죽은 자를 붙잡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을 때, 달리다꿈 말씀하셨을 때, 소녀에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어나서 걸으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 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사람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나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나 이 죽음을 당한 소녀나 다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포기하고 바깥으로 내쫓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또한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은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